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해선 안 된다. 인간은 너그러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버릇이 없어지는 존재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는 말처럼 과한 친절은 상대를 오만하게 만든다. 다소 거만하게 굴었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진 않는다. 오히려 과한 친절과 예의가 상대를 주제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다. 사람은 자신이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면 오만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 거짓말이 의심될 때는 믿는 척하는 편이 낫다. 그러면 그는 점점 대담해져 거짓을 키우고 결국 스스로 드러낸다. 반대로 상대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실수로 털어놓았다면 몰랐던 척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더 많은 진실을 스스로 꺼내게 된다. 상대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면 그는 반드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경험을 창밖에 버리는 셈이다. 사람은 자신의 지성만큼만 남을 이해한다. 맹인이 색을 볼 수 없듯 낮은 지성은 높은 정신 능력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조차 그 사람에게는 결점 많은 인간처럼 보일 뿐이다. 고슴도치 비유처럼 인간관계에도 서로를 찌르지 않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추워진다. 그 적당한 거리가 바로 존중과 예의다. 고독은 장점이 많고 단점은 아주 적다. 다만 오래 고독에 머물면 마음이 예민해져 작은 말이나 표정에도 상처받기 쉽다. 반대로 늘 북적이는 곳에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무감각하다. 사람을 대하는 규칙을 세우고 기억하라.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나쁜 특성을 잃는 것은 어렵게 번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사람마다의 사용설명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지혜다. 세상 모든 지혜의 절반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워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인간은 사소한 불편에는 예민하지만 잘 흘러가는 평온함은 잘 느끼지 못한다. 고통은 적극적이고 행복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빚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금의 행복에는 불행을, 사랑에는 증오를, 믿음에는 배신을 대비해보라. 그렇게 상반된 가능성을 상상해보면 우리는 쉽게 속지 않고 침착해진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의 90%는 건강이 좌우한다. 그 어떤 명예, 성공, 재산보다 건강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삶은 무너진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단 한 가지, 밝음이다. 밝은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밝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행복의 이유다. 우리는 관계를 단순화할수록 행복해진다. 접촉 범위가 넓어질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늘어난다. 범위를 좁히고 단순한 삶을 선택할 때 삶은 고요해진다. 타인의 평가가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말에 두면 평생 노예가 된다. 상상력은 불안의 씨앗이 된다. 재난을 과장하고 가능성을 확대해 우리를 괴롭힌다.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때는 상상력이 아니라 이성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하고 만들고 배우는 사람은 무료함에 빠지지 않는다. 생명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신도 움직일 때 생명을 가진다. 삶은 만화경과 같다. 매번 다른 형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재료가 반복된다. 남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은 점점 쉬워진다.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워진다. 사회적 본능이 줄어들고 속임수와 실수로부터 멀어진다. 갑작스러운 기쁨이나 슬픔에도 담담해야 한다. 기뻤던 일이 불행이 되거나 슬펐던 일이 축복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어왔다. 스토아적 태도는 인간이 겪는 비극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한지 알면 지금의 작은 시련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공허를 외부 자극으로 채우려 하면 불행해진다. 내적 가치가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 그러나 비어있는 사람은 외부 자극을 찾아 방황한다. 고독을 견딜 수 없다면 결국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 살게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타협하고 가능한 한 자유를 지킨다. 사람을 떠돌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다. 내부에 힘이 없으면 술오락사교에 의존하며 무너진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다. 인생의 본질을 직시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을 제시했다. 행복은 꿈일 뿐이지만 고통은 현실이라고 말한 철학자. 그의 책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은 1851년 이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다. 이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더 깊은 이해가 깃들기를 바란다.